두 번째, 산이 설법하고 물과 꽃이 설법하고 안개와 구름이 하늘을 오르는 것도 법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있는 그대로가 다 이제 법문이라는 말씀이시겠죠. 우리가 번뇌적보리 이렇게 말할 때 번뇌는 좋지 않은 거고 눌러야 되는 거고 고요하고 청정한 것은 좋은 거고 그래야 깨달아진다. 이제 이렇게 뭔가를 이분법화해서 우리가 나누는데 이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다 설법한다. 이제 이런 것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있는 그대로가 전부가 무엇이기 때문에 조견, 비춤의 자리이기 때문에 비춤의 자리로 이것을 보면 눈에 보이는 그것, 봄이 있고 봄의 내용물이 있고 들음이 있고 들음의 내용물이 있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이대로 이 자체로 아무 문제 없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설법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 탐진치 삼독이 근본 무명으로 하는 그 자리가 밝은 거울에 떼낀 것과 같다. 그랬을 때 뭐 에고로 생각하는 거, 셀프톡, 그 톨레가 말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원래 밝았는데 밝은 자리를 찾을 것이 아니라 원래 밝은 자리로 회복하는 거, 이제 그 원래 밝았는데 그 밝은 것이 이 탐진치 삼독이라는 그 무명에 우리가 젖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눈이 어두워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 진리, 이것은 100년 동안 쓰고 말해도 알 수 없다. 문 밖의 소식이지 문 안의 소식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문 안의 소식은 문 안의 소식은 아마도 우리가 마음을 쓰는 오온의 쌓임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문 안의 소식이 아니겠어요? 여기에 문맥상으로 볼 때는. 그랬을 때 이게 나라고 하는 그 에고성, 정체성은 오온의 쌓임이 나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지 나라는 어떤 자아의식을 만드는 것이지 나라는 존재가 따로 있어서 그 나가 정말로 존재하는가 했을 때 무상고 무아를 경전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문 안의 소식은 나라는 오온의 쌓임에 어떤 해석되는 것일 거고 문 밖의 소식은 어디 가서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닌 그 전체가 되겠죠. 그랬을 때 법문은 일상생활 안에 있다. 일상 밖에 진리를 찾고 법문을 찾으면 안 된다. 84,000 대장경이 밥 먹고 옷 입고 하는 진리를 담고 있다. 다 진리다. 우리 몸에 눈으로 온갖 것 다 보고 삼라만상 다 보지만 그 눈이 1월 광명 세존인 줄 알아야 한다. 귀가 온갖 소리를 다 듣는다. 부처님인 줄 알아야 한다. 내 몸이 비로자나불이니 모든 부처님이 내 몸에 있다. 모든 것이 정신통일한 데 있다. 내 육근이 상주설법을 하고 있어. 어떤 문자가 필요한가. 어떤 부처님이 나와도 마음자리가 진불이라 마음의 광명스러운 그 자리가 법이지 맑고 광명스러운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핵심은 법문은 일상생활 안에 있다. 이것이 핵심 같아요. 아까 좀 전에 산이 설법하고 새소리가 설법하고 자연이 설법한다고 하는 거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듣고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그 내가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들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설법이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나투어져서 그것을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돈이 좋은 이유는 그것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행복 때문에 돈이 좋은 것이지 돈 자체가 좋은 것이라고 하면 돈의 가치를 모르는 어린아이들이나 어떤 뭐 외계에서 온 분들이라든지 동물들이라든지 그 친구들은 왜 그것에 욕심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는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 이 물질에 우리가 집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이 일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그 온갖 것이 다 법문이고 진리이고 부처님이고 이제 세종광명이고, 그래서 내 육군이 상주설법하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일상에서. 그래서 어디 따로 가가지고 뭔가를 구하고 얻고 그것은 그냥 어떤 이벤트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잠깐 좀 환기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서 가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겠죠. 뭐 여행 갈 수도 있고 명상 여행 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좀 뭐 용맹정진 할 수도 있고 뭔가 새로운 수행법을 내가 통해서 내 어떤 자기 개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게 나한테 어떤 유용성, 효용성을 주는 정도여야지 그게 정말로 어떤 본질적인 것이다, 근본적인 것이다 라고 봤을 때는 아마 어그러질 거예요. 그 본질이 나오기 전에 뭐가 있어야 그 본질이 나오는데요. 나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그 나가 뭔가 내용물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육군 상주설법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조금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육군 상주법은 뭐예요? 안이비설신의 이런 것들이죠. 그 눈, 코, 입기, 뭐 감촉 이런 것들이 어떤 5가지 수용체가 주는 어떤 감각이 주는 쌓임, 어렸을 때부터 이건 좋아 이건 싫어 하는 것들의 쌓임과 생각들, 그런 것들이 이제 나라는 어떤 것을 만들기 때문에 걔네들이 상주설법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네요. 그것이 비춤을 통해서만 보여지니까. 자, 한 생각이 물안개비다. 이 도는 이런지하에 돈망생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네요. 한 생각이 물안개라는 것은 뭐예요? 번갯불 같고 뭐 물방울 같고 이슬 같고 그냥 우리가 이것의 이 찰나에 우리가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끊임없이 그 생각에 끌려다니는데, 그 나의 귀의 속삭임, 내 생각의 속삭임과 느낌에 끌려다니는데, 이것은 헛개비 같고 물안개비 같고 뭐 번갯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이라고 하시죠. 그랬을 때 이런지하에 돈망생사를 아는 것이다. 그 돈망생사 다른 말로 뭐예요? 돈오돈수, 단박에 깨닫는 거. 자, 이런지하에 단박에 깨닫는 거. 그래서 생사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항상 어떤 노력과 애씀, 수행을 통해서 구도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돈망생사, 그것의 나고 죽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잊어버리면 직견열애, 바로 열애를 본다고 하셨잖아요. 자, 번갯불 번쩍할 때 바늘기 끼는 것이다. 한 생각 잘하면 얻을 수 있다. 번갯불 번쩍할 때가 찰나지간인데 그때 이제 바늘기를 낀다는 거 아주 좋은 은유적인,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셨겠죠. 옛날 어머니들은. 그게 이제 재밌는 표현인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오래 계획해서 이 물고기가 물을 보는데 오래 계획할까 뭐가 있어요. 어디를 가서 또 얻을 건 또 뭐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번쩍 하듯이 이게 물이었구나. 내가 있는 물을 찾았네 하고 그것을 그냥 바로 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 자, 법문은 법상에 오르기 전에 법문이 있고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좋은 생각이 있지. 그 안에 도가 다 있다. 선문에 들어오면 입만 열면 그르친다. 선문에 들어오면 입만 열면 그르친다. 말만 열면 다 틀린다. 그렇다고 또 입을 닫고 있으면 또 어그러진다. 이것이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어려움을 얘기를 하시네요. 이 전달해 주는 거,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안내해 주는 선지자로서의 어려움, 그것이 이제 해도 틀리고 안 해도 틀리고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은 있는 이대로 이 자리, 우리는 다 그것을 보지만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자, 사과가 있으면 그 사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맛을 볼 수는 있지만 그 맛을 내가 맛본 그 맛을 진실되게 표현은 할 수 없어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새콤하고 달콤하고 시큼하고 민민하고 아삭하고 이런 맛들을 표현하는 거지, 그게 진실되게 내 혀에서 나의 오감에서 맛본 그 맛을 진실되게 표현한다고는 볼 수 없어요. 진실에 가깝게 표현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만 열면 그르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과를 맛보면 되는 것이죠. 맛보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설명 듣고 그 맛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해라, 애쓰지 마라, 노력하지 말라,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자, 입이 들어서 하는 입이 들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만 깜빡여도 이것이다. 눈과 입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도 말을 하고 발도 말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랬을 때 구지선사라고 있잖아요. 그 손가락을 이렇게, 도가 뭡니까? 손가락. 깨달음이 뭡니까? 손가락. 이제 이렇게 하시는 그분이 구지선사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이 누군가 이렇게 이제 그것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수행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의도는 내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지럽히지 않게 해서 생각으로 이게 뭐가 있지 하면서 머리로 이해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단순하고 명백한 지금 현실에 있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이 설법한다, 꼭 입으로만 말하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말씀인 것 같고, 이게 참선할 때 일체 망상을 다 하고 있다 없다 다 사라지고 딱 앉아보면 그것이 무진법문이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망상하고, 그 망상도 사실은 법문이죠. 그것이 이것을 일으키는 것이 누구인가, 누가 이 망상을 하고 있는가, 누가라는 첫 번째 자리로 간다면 망상도 설법이 되겠네요. 자, 이것이 내 것이라고 애지중지하지만 아무리 사랑했어도 몸이라는 것은 죽으면 냄새가 난다, 흉악하게 난다. 이 몸뚱이가 주인 떠나면 며칠이나 가지고 애지중지할 것인가. 남의 집에 하루를 묵어도 주인을 안 찾아뵈면 무례한데,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되어가도 이 몸은 운전하는 소소영영한 운전수를 알아봤는가. 이제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남의 집에 하루를 묵어도 우리가 감사한 줄 알고 하나 1,000원이라도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그 사람 고마웠다, 그때 어려울 때 참 도와줘서, 큰 돈은 아니어도 내가 그때 어떤 감동이 있고 감사함이 있는데, 이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되어가도록 일평생을 살아가도 이 내 몸 운전하는 그 운전수가 누구인지, 그 소소영영한 그것이 무엇인지 한 생각이라도 해봤는가, 이제 이 말씀이죠. 밥을 먹고 밥맛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밥맛은 말할 수가 없고 아무리 말해도 밥맛을 표현해 줄 수가 없다. 먹어봐야 안다. 아까 그 사과처럼 우리가 그 사과의 맛을 표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지 진실된 맛은 아니죠. 그 표현이. 우리는 그냥 그것을 먹어보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나는 이런 맛으로 느끼고 있구나. 내 오감도 다 나의 비춤의 작용이니까요. 자, 이처럼 이 자리는 알고도 말할 수가 없다. 밥을 먹고도 밥맛을 말할 수가 없다.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 이것은 부득이 가르치기 위해 언어를 말할 뿐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방편설법 그리고 차제설법을 하시잖아요.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그리고 방편이라는 것은 진짜가 아니죠. 거짓말이죠. 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은 뗏목을 타고 가야 되니까 뗏목을 대주고, 그 다음에는 다리를 건너가야 되니까 다리를 대주고, 이렇게
가는 여정에서 그것이 잠깐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지만 그것이 전부면 그걸 들고 다녀야 되겠죠. 강을 건너고도 배를 갖고 가야 되겠죠. 하지만은 그것이 방편이기 때문에 쓰면 버려라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이것이 가르치기 위해서 언어를 말할 뿐이지 이 말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직접 봐야 되지. 정말 밥맛을 봐야 되지. 이 밥맛에 대한 설명 하루 종일 듣고 있다고 해서 배부른 거 아닙니다. 그쵸? 밥맛에 대한 설명 안 들어도 내가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 거 아니겠어요? 자, 나무를 키우는 요령과 지혜를 스승에게 배우고 문자로 익혀도 제자가 한 10년 실제로 키우면 글로써 말로써 배우는 밖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 말이 굉장히 요지 같아요. 밥맛을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내가 밥을 먹어야 내가 배가 부르고 밥을 먹어야 내가 그 사람이 말하는 밥맛이 이거였구나. 그 요지를 같이 통하여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자리는 알고도 말할 수가 없다. 이것은 부득이 가르치기 위해 언어를 말할 뿐이다. 나무를 키우는 요령과 지혜를 스승에게 배우고 문자로 익혀도 제자가 한 30년 실제로 키우면 글로써 말로써 배우는 밖의 뜻을 알게 된다. 글로써 말로써 배우는 밖의 뜻은 뭔가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말로써 전해질 수 없는 그 불린 문자로서 세울 수 없는 직지인심, 마음으로밖에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밖의 소식 아니겠어요? 장자의 그 천도편인가요? 장자의 천도편에 그 윤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제나라 황공하고 윤편의 대화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윤편이라는 분은 학자이긴 했지만 바퀴를 만드는 장인이기도 하셨나 봐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제나라 황공이 뭔가 책을 읽으시니까 이 윤편이 뭘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성인의 글을 읽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인들이 씹다가 버린 그 찌꺼기를 읽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황공은 굉장히 화가 나죠. 내가 성인의 그 어떤 종지를 보고 있는데 그걸 쓰레기라고 씹다 말고 버린 것이라고 말을 하다니 이제 이렇게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윤편이 말하죠. 내가 바퀴를 만드는데 굴대죠. 바퀴 이렇게 동그란 거 굴대를 깎을 때 그 굴대를 너무 이렇게 두껍게 깎아도 안 맞고 바퀴가 안 맞고 너무 얇게 깎아도 안 맞고 이것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손맛에 정확한 깎는 이 정도 깎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딱 나왔는데 이 손맛이 정확해졌는데 그것을 내 자식에게도 손자에게도 알려줄 수가 없어서 내가 70이 다 되도록 내가 다 하고 있다. 바퀴를 내가 깎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는 전해줄 수가 없는 것이다. 아까 스님께서 글로써 말로써 배우는 밖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 말하고 뭐가 틀리겠어요? 이것은 내가 깎는 그 요령이 내 그 손맛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수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밖의 소식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나 손자가 30년 정도, 20년 정도 계속 깎고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다 보면은 윤편이 깨달았다는 이 정도, 이거 이렇게 감을 잡는다는 말이죠.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요리를 이제 어머니들 잘하게 되시는 분들 보면 레시피가 없잖아요. 그냥 있는 재료로 만들잖아요. 다 그것이 감인데 맛있잖아요. 또 그런 의미죠. 밖의 소식, 밖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 말로서 글로서 알 수가 없는 것, 이제 그 얘기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인생의 사는 목적이 뭔가 의식주 삼근사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말고
배움도 이전 사람이 말해 놓은 것은 먹고 노는 것이지 참으로 터득하려면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의식주 3근사, 이 의식주에 그냥 매달려 가지고 울고 있고 검은 머리가 하얗게 되도록 그거에만 매달려서 살고, 또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어떤 선지식의 말씀을 따라서 수도하고 고행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다 흘려보내는데, 참으로 터득하려면 마음으로 들어가야지 이 몸이 오온이라는 이 쌓임이 만들어내는 분별심에 떨어지지 말라는 말씀이시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오온이라는 것이 만들어내는 이 분별이라는 쌓임, 이 쌓임을 망심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똥파리라고 표현을 하시네요. 파리라고. 그래서 파리는 어디에 안 붙는 데가 없대요. 썩은 냄새 나는 것에도 붙고 온갖 깨끗한 음식에도 붙고, 망심의 파리가 안 붙는 곳은 오직 뜨거운 불 있죠. 불 가까이만 안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타 죽는 걸 아니까 안 간대요. 그래 불이 훨훨 붙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84,000 망심 번뇌 같은 파리가 안 붙는 데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어디에도 썩고 냄새나는 그 탐진치 삼독에도 붙고 진리에도 붙고 어디에도 붙어요. 그렇지만은 참된 그 마음, 고요한 그 마음,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계획만 하고 추진만 할지언정 이것을 가지고 마음앓이 하지 말고, 생불이라도 그렇게 살면 중생이다. 마음앓이 하면 생불이라도 그렇게 살면 중생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오감의 수용체를 사용해야 되고, 생각도 사용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해요? 할지언정 집착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마음은 낼지언정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사로잡히면 부처로 태어났어도 중생이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데 그 배고픔에 집착하거나 졸림에 집착하지만 말라는 것이죠. 하라는 것은 다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참선을 하려면 대신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 우리나라는 가나선 전통이죠. 화두를 들어서 그랬을 때 이제 대신심을 가져야 되고, 대분심을 가져야 되고, 대용맹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3대 원소를 말씀을 하시네요. 대신심, 대용맹심, 대분심. 그랬을 때 대신심, 정말 굳건하게 믿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정말로 이 용맹심, 정말 정진하는 이 마음, 하늘이 결단 나도 나는 이것을 하겠다라는 이 대용맹심이 나오는 거, 그리고 대분심, 이게 아주 크게 의심하는 거, 이런 마음들이 나오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믿으려면, 크게 용맹하려면, 크게 정진하려면, 자, 원에 있다고 보여져요. 원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내가 뭘 원한다 할 때도 원이겠고, 이제 더 내가 작게는 나의 개인적인 영예를 위해서 원을 세울 수도 있겠고, 크게는 인류를 위해서 원을 세울 수도 있겠어요. 같은 원이겠죠. 이 원의 크기에 따라서 신심, 믿음이 달라지고, 원의 크기에 따라서 의심이 달라지고, 원의 크기에 따라서 정진력이 달라질 거라 이렇게 보여져요. 그럼 원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원이라는 거, 우리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렇게 해서 사람을 나눕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복도 많고 덕도 많고 능력도 많고 뭔가 팔자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나를 봐, 나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나는 이 모양이지, 저 사람은 될 사람이고 나는 안 될 사람이야,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지, 이제 이런 마음들이 정말로 그것이 있어서 그 사람이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는 그것의 기본에는 뭐가 있어요? 그 원이 그렇게 갈라준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늘에서 이제 경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늘에서 복의 비가 내려요. 복의 비처럼 내리는 거죠. 금은 보화가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요? 아주 기쁜 일입니다. 하늘에서 복의 비가 내리니까. 그러면 양동이든 대하든 마구마구 가지고 나가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다 내 재화가 될 테니까. 그랬을 때 원의 크기라는 건 뭐예요? 대하와 양동이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큰 대하를 가져가면 더 많이 받는 거고, 간장종지만한 것만 가지고 나가면 조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의 크기가 내가 큰 대하나 간장종지나 내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지, 큰 대하가 따로 있고 간장종지가 따로 있는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큰 원을 냈느냐 작은 원을 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아가는 보배 구슬이 그 담기는 양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네요. 내가 큰 원을 내면 그만큼 많은 보배 구슬이 내 대하에 가득 담길 거고, 내가 그냥 이 정도만 하면 그 정도만의 보배 구슬이 거기에 담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망할 게 없어요. 내가 팔자가 사나워서 그래, 복이 없어서 그래, 나를 봐, 무식해서 그래, 이런 것들은 다 핑계라는 거예요. 내가 원을 그렇게 세웠다라는 것이죠. 조금 소름 끼치는 소식이죠. 우리는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만 할 이유를 찾죠. 고통스러워야만 할 이유를 찾아요.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분노해야만 할 이유를 찾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만들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보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의 크기에 따라서 보배 구슬이 담긴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양동이를 가져갈 수도 있었는데 간장종지를 가져가면서 간장종지로 보배 구슬을 담으니까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양동이 가지고 온 사람 부러워하면서 저 사람은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많은 보배 구슬을 받을까? 나는 무슨 복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고생하는데 이 보배 구슬도 조금밖에 못 받아서 앞으로 조금밖에는 이 혜택을 못 받겠네. 그렇게 한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보배 구슬의 양이 정해져 있나요? 그냥 비처럼 내리고 있잖아요. 비처럼 내리고 있으면 내가 가져간 양만큼 받아올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탓하냐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대신심, 대용맹심, 대분심, 이게 어디에서 나의 내가 가져간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그 믿음이 달라질 거고 정진력이 달라질 것이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거, 이먹고 계속 화두를 드는 것도 대분심에서 나오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원의 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첫 번째,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정진할 것인가에 앞서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물어야 되겠네요. 나의 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그 사주팔자라든지 지금 형편과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형편과 환경은 그렇죠. 내가 조금 배부름에 있어서 7첩 반상 받지 못하고 3첩 반상 받을 수는 있겠어요. 같이 배부른 상태인데 먹으면 배부르니까. 그렇지만 저 사람보다 내가 화려하지는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배부름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나한테 주어진 환경 탓은 이제 그만하는 거. 내가 과연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언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과거에 노력할 걸, 초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할 걸, 중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할 걸, 그거 지금 중학생 못 되는데 그 생각하면 뭐합니까? 지금 열심히 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양동이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다행이죠. 진리는 매현현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밖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지금 이 순간의 힘이 중도의 힘이잖아요. 왜 중도의 힘이죠?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1초라도 지나야 이 순간을 해석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는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 자리, 지도 무난이면 유형 강택, 간택하지만 않으면 지극한 도는 아주 무난하다고 하셨어요. 단막 증여한다고 하셨잖아요. 단지 증오하고 좋아하지만 말어라. 그러면 아주 지극한 도는 무난하다 이러셨어요. 좋다 싫다로 안 떨어지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중도의 자리만 가능하죠.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이죠. 생각이 없는 자리. 1초라도 지나면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거.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있어야지는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겁니까? 아니죠. 있어야지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그냥 보고 그냥 들어라. 이제 이렇게들 많이 우리의 선지식들이 안내해 주시죠. 자, 크게 의심하면 크게 깨치고 작게 의심하면 작게 깨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화두를 가지면 들어서 끌고 나갈 뿐이지 말로 하고 생각으로 하면 늘 어그러지고 어긋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화두를 들고 이목구면 이목구든지 화두를 들고 그냥 그 화두를 계속 그 일어나는 첫 번째 자리를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면 그 오감 중에서 어떤 것이 깨어나죠. 그러면서 미루어서 우리가 이것을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데 생각으로 관념으로 느낌 속에서 그런 느낌들의 경험 속에서 찾으면 어그러진다고 하시네요. 자, 보배검을 만드는 것은 불에 넣어 두드리고 또 넣어 두드려서 쇠 가운데 많았던 잡철을 100번, 1000번 두드려서 쇠 골수, 정수만을 남는 것을 가지고 보검을 만드는 것이다. 마음 가운데는 하자는 마음이 없어야 하는데 하자는 마음이 뭐예요? 내 분별심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냥 이 상황에서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거. 하자는 마음이 없죠. 내가 배고프려고 했었어요. 그냥 배고픔이 일어난 거잖아요. 내가 졸리려고 했었어요. 졸음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하자는 마음은 뭐예요? 졸리는데 뭐 내가 왜 졸렸지? 이래서 졸렸구나. 피곤한데 왜 피곤했지? 이래서 피곤했구나. 그런 피곤할 일이 아니야. 뭐 배고픈데 내가 왜 배고팠지?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온갖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자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저절로 배가 고팠잖아요. 저절로 졸렸잖아요. 자, 눈이 저절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내용물이 좋다 싫다. 예쁜 색이네 안 예쁜 색이네 이렇게 내용물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리는 내용물을 비추는 자리고 내용물에 판단이 들어가는 거는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이렇게 가겠죠.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항상 소소영령한 진리는 내 마음 가운데 있지만 많이 보고 듣고 하는 진리의 법문도 필요한 것이라. 진리는 무엇이라 참된 이치는 말이 없다. 자, 그러니까 이 소소영령한 자리 그냥 이것인데 그냥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냥 밥맛인데 그냥 그것을 먹으면 그 밥맛을 우리가 아는데 소소영령한 그 자리인데 우리가 그 밥맛이 궁금해하고 그걸 구도하고 참고 고행하고 명상하고 하니까 또 보고 듣고 배우려는 그 노력은 또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참된 이치가 이것이다 라고 밥맛은 이것이다 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또 배워야 하지 배우지 않으면 또 어그러진다고 그게 이제 아까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바쁘다고 하는 것이 근데 이제 우리 사람 삶에 바쁘다고 하는 것이 먹고 입고 자는 의식주 때문에 바쁜 거지 그 밖에 바쁠 일이 어디 있냐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보니까 이 마음 공부하고 도를 깨달으려고 하는데 이제 이것만 하고 할게요. 저것만 하고 할게요. 이것 때문에 못해요. 이것 때문에 못해요. 이제 이런 얘기들 하니까 그게 다 먹고 입고 자는 그 삼근사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일이 아니라, 근데 그거는 죽으면 아까 냄새나는 흉악한 물건 덩어리, 몸을 그렇게 표현하셨죠. 그거밖에는 되지 않는데, 거기에 우리가 다 매어서 산다는 이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중생이 부처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어서 그런 거지, 중생이 부처와 같다라는 말이죠. 같은데 어리석어서 다르다라고 분별하는 것인데, 이것은 물의 성품이 축축하고 흐르듯이 사람의 성품도 이렇게 깨달아서 아는 거, 그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각하고 깨달아서 심식을 내어서, 이 심식이라는 건 육군, 육진, 육식 뭐 이런 18개 어떤 오온의 작용, 오온과 생각의 작용, 육식이죠. 그 6개의 작용들을 생각하고 깨달아서 항상 모든 분별을 거기에서 사로잡혀서 걱정과 근심에서 못 벗어나서 박지 못한 이 한 생각이 모든 죄악을 짓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그것에 사로잡히고 귀로 듣는 그것에 사로잡히고 나는 어떻다라는 그 분별 망상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사로잡히니까 걱정 근심에서 못 벗어나죠. 그러니까 박지 못한 이 한 생각이 모든 죄악의 근본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12연계에서 첫 번째 자리가 뭡니까? 무지죠. 자, 이 무지가 박지 못한 이 한 생각 아닌가요? 이것이 모든 죄악의 근본이라고 하셨어요. 자, 무엇이 들어 장애가 있는가? 장애가 없으니 무명이 없어 없는 것도 없다. 장애를 만드니까 장애가 생기고, 중생을 만드니까 부처가 생기고, 성인을 만드니까 범인이 생기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긴 것을 만드니까 짧은 것이 생기고, 깨끗한 것을 만드니까 더러운 것이 생기고, 늘었다고 말하니까 줄어드는 것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양대성, 상대성, 양쪽 극단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장애가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서 장애가 아니라, 이 장애가 없으면 무명도 없다, 박지 못하는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보면 그대로 보면 되지, 좋다라는 게 생기니까 나쁘다는 게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박지 못한 그 한 생각은 분별, 사리, 망상 뭐 이런 거겠죠. 판단. 자, 이 공부를, 마음 공부나 깨달은 공부, 이 공부를 논리적 과학적으로 이 마음자리를 본래 불생불멸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이런 것들로 이제 분별해서 판단해서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불생불멸한다는 거는 뭐예요? 생하지 않아야만이 멸함이 없죠. 태어난 모든 것은 다 멸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영원함을 꿈꾸는 것이 아주 큰 모순이에요. 그쵸? 어디 영원한 극락에서 사는 거,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거, 잘못하면 영원한 지역에 떨어지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 생각으로는,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 건지, 어떻게 그게 영원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든지 우리가 감옥에 가도,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법 제도에서도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을 가도 그만큼 잘못을 한 만큼 거기에 미루어서 돈으로 갚든 감옥에 갇혀서 있는 세월 동안에 교화가 되든 그 시간이 지나면 풀려나는 것인데, 인간이 만든 법도 그런데 어떤 우주 대자연의 질서, 진리, 이런 것들이 작은 잘못을 했는데 영원히 지옥에 갇히고 영원히 무저갱에 간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그 어떤 형평성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살인을 했다. 아주 생명 가진 존재로서 가장 나쁜 행동이 살인이겠지요. 그 살인을 저질렀으면 살인의 대가만큼의 죄를 짓겠죠. 얼마만큼의 시간일지는 모르겠지만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겁니다. 그거는 납득이 되는데 영원히 받는다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는 잘 이해가 저는 안 되는데, 어쨌든 생하는데 멸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찾아봐야죠. 멸하는 게 진짜 없는 것이 있는지, 이 어떤 현상계에서 존재하는데 사라지지 않는다.
성주계공의 어떤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 생로병사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 뭐가 있는가. 지구상에 이제 아주 단단한 암석 중에 한 가지가 다이아몬드잖아요. 그 다이아몬드도 언젠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만큼 흘러가면 먼지가 되어서 흩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생했기 때문에 멸했네요. 이 지구는 어떤가요? 지구도 언젠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만큼 흘러가면 먼지처럼 이 우주에서 사라질 겁니다. 빅뱅이라든지 초신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계속 별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사라지는 거, 뭐 유튜브만 봐도 그런 것들에 대한 강의를 들어도 많이 있잖아요. 이 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땐 영원할 것 같은 것들이, 그러면 이 별들도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사라지는 원리 속에서 그 순환을 하는데, 우리의 생각만 태어났는데 사라지는 게 없다고 믿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불승불멸의 자리는 뭐예요? 난 적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야 사라진 적이 없죠. 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무엇으로 해서 지금 이 순간이 존재하나요? 어떻게 해서 났어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해서 이 순간이 있나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자리, 이것, 그 자체, 현재, 뭐 현존, 뭐 이런 것들로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무상고 무아라고 말할 수가 있지. 뭐 나도 알지 못하는 시간만큼 흐르면 사라지기 때문에 미루어서 지금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다니요. 그것은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생사 없는 자리는 어렵다. 12인연이 다만 한 인연에 들어 말하는 것이니 모두 무명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무명이 본래 없는 것이니 박지 못함이 본래 없어서 노사도 본래 없고, 진리도 이 마음자리도 본래 노사가 없다.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흐름을 겪지 않는다. 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겠죠. 자, 있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뭐가 있나라고 찾게 되는 거지. 있다, 없다 라는 마음이 없으면 찾는 마음이 왜 생기겠어요? 쉬어야지 하는 마음이 왜 생기고, 내려놔야지 하는 마음이 왜 생기겠어요? 그러면 자, 무명, 자, 가장 흉악한 녀석이 무명이라고 하시니까 모든 죄악의 근원이다. 박지 못한 이 한 생각, 무명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모든 죄악의 근원, 모든 박지 못함의 근원이 이 무명이라면, 어리석음이라면, 이 어리석음의 끝판왕은 뭔가요? 이 어리석음의 최종 결정자는 뭘까요? 우리가 나라는 거 아니겠어요? 나. 에고라고도 뭐 표현하겠고, 자아라고도 표현하겠고, 뭐 동일시된 어떤 조건화라고도 표현하겠고, 표현들은 어떻게 해도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 무명의 총결정체라는 것은 나가 있다라는 것. 그 나가 무명, 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무명이 생기고, 그 박지 못한 생각이 만들어서 행을 만들고, 이제 12연계가 쭉 나가시겠지만은 어쨌든 그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나라는 게 없으면 어리석은 생각도 없고 밝은 생각도 없고, 그냥 이것, 그냥 이 자체, 이 순간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끝났는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있네요. 그랬을 때 생각을 따라 윤회를 하고, 중생의 삶이 원래 다름이 없는 것인데 그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한 생각이 처음 동해서 모든 연기를 만들어낸데, 한 생각이 처음 동한 게 뭐예요? 무명, 박지 못하는 생각이고, 박지 못하는 생각이 왜 일어나요? 나라는 것이 있다. 나라는 것이 있는 그 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연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엽대로 낳고 없어지고 사라지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중생의 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을 짓는 것이 업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팔자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그 팔자를 받고 그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다고 하는 박지 못하는 그 한 생각에 사로잡힘으로써 그것을 무명, 어리석음이라고 하시죠. 그것으로 만들어서 카르마가 생기고 그 카르마에 따라 그 흐름에 따라서 운명이든지 뭐 숙명이든지 그런 인연들의 그 쌓임들, 중중무진 연기 그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생의 삶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중생의 삶을 닦으려면 우리가 어느 만큼 시간에 수행을 해야지 중생의 삶을 닦습니까? 시간이 필요한가요? 어떤 노력이? 파도가 바다가 되는데 시간이 필요한가요? 파도가 내가 바다였지 라고 알면 끝나잖아요. 파도의 삶이 끝나더라도 이 파도는 불안할 일도 없고 두려울 일도 없고 어리석을 일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형태로든지 무슨 문제가 됩니까? 전체 바다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닭업생내 지은 업장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참여하고 이것을 어떤 그 복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하는 행위 중에서 최고는 뭐예요? 회강 반조 내 안으로 돌이켜서 내가 본래 그런 것이 없었음을 아는 거, 무명이 만들어낸 온갖 환상에서 이렇게 딱 비추어 보는 자리, 이게 비추어 보는 자리에서 만들어낸 어젯밤 꿈과 같은 것이구나. 깨고 나면 그게 뭐 밤새도록 꿈속에서는 100년을 살았어도 깨어나면 한순간이잖아요. 어젯밤 꿈이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닦아나가야 한다는 것에 그 닦음에 대해서 뭔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 닦음이 아니라 뭐예요? 있는 이 자리로 돌아오고 그 지루하고 그 한심해 보이는 그 노력, 뭐 이거 해서 되는 거야? 하는 그 느낌, 그냥 알아차리고 생각으로 안 가고 느낌이나 마음, 봄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제 그것이 그냥 1000년 동안 지은 카르마라도 이 순간에 그냥 놓여놔야 되는 것이지 1000년 동안 다시 닦아서 놓여난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놓여난다, 이제 이런 것은 왜요? 1000년 전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 것이에요. 그리고 지나간 것이 나한테 어떤 뭐 의미도 없습니다. 이 순간은 그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때요? 이 순간밖에 없었던 것이잖아요. 자, 이렇게 오늘 경봉 스님의 그 이야기들 같이 나눠봤습니다.